한번 따라서 하죠. 오 아버지. 정말 이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신앙행위를 할 때에도, 믿는다 할 때에도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했던 구제를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그것은 모두 선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처럼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도 사탄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것을 실패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바른 말씀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도록 한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그것을 여기에서 경계하고 계셔요. 지난주도 말했지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행위들은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거예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해서 내가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얘기합니다마는 이 뒤에 바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가 있고요. 그래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가르치는 본문이 이 부분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이 부분의 가르침의 근거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왜? 예수님의 설교고 또한 궁극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평생 내가 너에게 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처럼 기도하라고 기도의 본문을 가르쳐 주신 부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을 두 가지를 가르쳐 줘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릇된 기도의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가 아닌 주술을 내우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의미 없이 반복하거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에요. 의미 없이 반복하거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소리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도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 때우듯 의미 없이 반복하거나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소리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여기서 얘기할 때 주님께서 가진 기도를 이야기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첫 번째,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보세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기도 생활을 바로 이해해야 예수님이 왜 그것을 지적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아이들하고 광주에서 한 유원지를 갔었어요. 갔는데 마침 참 요즘 제가 보면서 염려하는 게 뭐냐면 보자기 쓰고 다니는 사람들 많죠. 이슬람 교도들이요, 그 유원지에 겁나 많이 왔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기도하는 하루 5번 기도하거든요. 그 시간이 딱 되니까 자, 이슬람 교도들이 사는 땅에서는 나팔 소리가 퍼집니다. 와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그러잖아요.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오면은 습관적으로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슬람 교도들 자신들이 약속이 있나 봐요. 이 사람들이 그 시간이 되니까요, 거기에 모여서 저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서 전부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소름이 끼쳤어요. 하루에 5번씩 해요. 그들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까지 와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했어요. 아침 9시, 정오,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이 전통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구약시대에 보면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음모를 알면서도 항상 해왔던 습관대로 정한 시간에, 자, 이 9시, 정오,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난 자신의 방문을 열고 기도하였다. 집에 아예 방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놓고 해요.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를 확인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요, 그 시간에 역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고 그러죠. 자,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했던 기도가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낸 도구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였어요. 즉 자신의 기도함 자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기도가 이미 그들이 의도한 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들이 마치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인정받는 데 사용돼 버렸기 때문에 그 기도 행위에 대한 자기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시간을 놓고 기도한다면 내 개인적인 시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정한 공적인 기도예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개인적인 시간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가 정한 공적인 기도에 참여하지 않는 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 똑같냐면 나는 내가 정한 시간에 예배하니까 교회에 예배하는 공적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한 교훈을 보겠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외식적인 기도 행위를 아주 노골적으로 싫어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예를 통해서도 이걸 지적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요. 자, 누가복음 18장 10절서부터 14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수독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지혜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 이건 실제 사건이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거라고. 실제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나의 가상의 예를 들은 거예요. 자,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갔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다. 자, 바리새인은 서서 어떻게 했다고요? 따로 기도했다. 따로. 그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인간들하고 같이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너무나 거룩해. 저것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따로 기도하여, 하나님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 저 인간들처럼 토색도 불의도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 분명히 이 바리새인은 절대로 이런 것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세리 녀석처럼 그런 삶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 나는요 일에 2번씩 금식했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뭘 응답해 주실까요? 이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기도의 내용에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는요 이미 충분히 의로워요. 자기는요 충분히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하면서 따로 떨어져서 거참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가면서 헌금, 그때는 전부 엽전이니까 엄청 들고 왔겠죠. 절그덩 소리나게 쏟아붓고 들어가서 따로 서서,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내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내가 기도하러 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죄를 고백하지 않고 내 어떤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온다면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람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보세요, 세리는, 자, 바리새인 옆에 오지도 못하고요, 따로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 따로 구별한 그 사람들 곁에도 못 와요. 그리고 가장 멀리 구석에 섰습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해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어떻게 해요? 고개를 쳐박고 자신의 가슴을 칩니다. 자신의 죄를 바라봅니다. 자신의 악한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이 죄를 보소서, 나의 이 죄를 보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14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죠. 내가 판결한다, 내가 너에게 이른다 라는 소리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자, 내가 이 두 사람을 판결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 판결한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자신의 죄를 부여잡고
지가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 곁에 오지도 마 구석에 서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한 그가 내가 그를 의롭다고 판결한다. 그리고 그는 그 의롭다 인정을 받고 집으로 갔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며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내가 높인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왜 주님께 기도하러 와요? 죄 때문에 와요. 우리가 악해서 와요. 내 힘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은혜 입은 자로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눈과 귀를 의식하기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분명히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봤지만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느냐 아니냐에서 출발해요. 여러분 아무리 어째도 내가 어떤 직분을 하고 내가 돈이 있고 어떤 사람이 되었어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은요 내 예배가 달라져요. 여러분 내가 예배하러 올 때 발걸음도 달라요. 예배당을 들어올 때 자세도 달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도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그래도 나를 자녀 삼아주셔 감사합니다 하면서 온 사람들은요 예배하는 모습과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요? 내가 의로운 거예요. 내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 위에 기도를 해도 올라서는 겁니다. 저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나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 이런 헌금하는 사람이니까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 이런 일하는 사람이니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 금요기 될 때 있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얘기했는데요, 제가 식당에 가서 인사를 하면 제가 항상 불 앞에 있는 사람과 뜨거운 식기세척기 있는 분 앞에 먼저 인사를 해요. 다른 분들에도 하지만 제가 알아요. 여름에 이 가마에서도 더워 죽겠는데 80도가 되는 물에 있어 그 앞에서 일을 하면 미치죠. 그 뜨거운 불 앞에서 제가 알아요. 머리를다가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흐르는 땀을 거기서 해가면서 더욱 숨을 가빠하면서 그것을 젓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왜 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합니까?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내 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의인 스스로 없다는 자 위에서 오지 않았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을 스스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처럼 자신이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나는 합격점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니 자랑하고 싶고, 자기 생각에 합격점을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전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제일 무서워요. 제가 이렇게 될까 봐. 내가 한 사람의 자연인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저는 책망도 해야 되고 지적도 해야 되는 목사이니까 그렇지 내가 한 사람의 자연인이면 좋겠어요. 죽을 수든 밥을 쓰든 지구를 가든 말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엉뚱한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개인적 정한 시간 예배는 하지만 공적 예배는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공적 예배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공적 기도가 귀한 거죠.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한데 그럼 내가 만사를 제껴놓고 오는 거죠. 그래 나는 함께 내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싶다면 우리도 역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를 바라보고 내 악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자, 바른 기도에서 이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주님은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말하냐면은 네 골방에 들어가. 자, 이게요. 기도하는 것은 자 기도할 때는 네 골방으로 들어가. 그리고 문을 닫아. 문을 닫아.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기도하는 것은 안 들어주신다는 소리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사람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문을 닫으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의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 기도를 말하면서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라는 건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만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거야. 하나님께.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얘기하실 때는 항상 가정을 함께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 좋아요. 제가 원하는 건 가정에서 같이 가족이 앉아서 기도하는 영적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내 자녀들을 기를 때 바른 기도하는 습관을 가르쳐 놓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바른 기도하는 습관을 가르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뭐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이 되어 있는 자식은 유혹을 받아서 설사 엉뚱한 짓을 했어도 반드시 돌아와요. 왜? 자기 습관을 따라 다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자신을 보면 통곡하는 거예요. 아무리 뱃속에부터 데리고 다녔어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안 시켜놓으면 스스로의 신앙을 자립해서 하질 못해요. 그래서 내 아내와 집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최고 우선이 돼야 돼요. 내 자녀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돼요.
기도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가장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되어야죠. 자, 보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것이 외식한다는 것과 비교해서 보면 여러분, 이 공간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이게 같이 있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단둘이서 대면하는 것과 같은 상태에서 기도하라. 이거 있죠. 보세요. 골방으로 들어가고 문을 닫고 세상 어떤 것이 내 기도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네 할아버지만을 만나라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만의 1대1로 만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 만남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한풀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가서 위협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내 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악한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작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 해봅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영이, 곧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래서 영이 나를 지배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유자재로 쓰시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 멋대로 지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의 성령 충만 아니잖아요. 잘못 배운 것들은 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떨 때 성령 충만이 돼요? 성령 충만. 여러분, 주스를 해두시면 성령 충만해집니까? 랄랄랄라 하면 성령 충만해집니까? 어때야 성령 충만해져요? 하나님을 만나야 성령 충만해져요. 만나서 하나님의 영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굴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의 통치는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내가 밀어내려고 해도 성령은 내게 충만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내가 어떤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하나님이라니까요, 성령님은. 자, 그래서 일상에, 자, 여기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그러나 여기서 보면 일상에 어느 때나 이 골방에 사는 것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고 해야 돼요. 우리가 직장 생활 하잖아요. 내가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시간도 얼마나 많아요. 자, 여러분, 이곳에서도 내가 육체적으로 일을 하고 내가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같은 교제권 안에 있을지라도 내 영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때 굴복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 일터가 나의 골방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만원버스나 지하철 같은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1대1의 골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도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제 경험상, 제 습관상 제가 혼자 운전하고 갈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편한 습관이 들어있어요. 혼자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러면 제가 중얼거려요. 저 혼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곳이 골방이죠. 자, 여러분, 마치 연인들이 두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면 어떤 조건에서도 긴밀한 감정을 나눌 수 있죠.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여기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속에서 나와 그 사람과만 있는 관계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공간이어도 좋고, 설사 시장과 같은 공간에서도, 또 경기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심지 멀리 떨어져 있는 여건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일하는 일상의 공간에서도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영적인 골방을 누릴 수 있어요. 사실 요즘 이런 시대에는 이런 관계를 만들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산업사회를 살고 정말 하루 정신이 바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새벽기도 나로 못 나오잖아. 그럼 어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골방을 누려야죠. 내 일하는 시간 속에서 골방을 만들어내야죠. 밭에서 일하면서 그곳이 하나님과의 골방이 돼야죠. 언제 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곳에서 만나시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겠어요. 여기까지 너무 무리하다가 또 힘들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가장 기도에 대해서 그 모델이 되는 이 부분, 가르침의 부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라는 것이 영광이고 성도의 영광이고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것인데 최고의 특권이에요. 최고의 영광이요. 이것이 그저 바리새인처럼 또 저 이스라엘에 있던 헛된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내가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뭔 기도했지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무엇을 했고 하나님께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내 기도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 기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영역을 지키는 기도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기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가르쳐야 돼요. 진짜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친구도요, 오랫동안 만나면 서로 닮아요.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친구도 오래 살면 닮아요. 하나님과 내가 오래 교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닮죠. 당연히 가장 강력한 영적인 존재인데 그 강력한 영적인 존재와 내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속 만나면 닮죠. 요즘에 보세요. 햇빛에 나가면 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새까맣게 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의 빛에 기도를 통해서 노출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해져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닮아감이 내 가장 사랑하는 자들 같이 살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믿음이 되어야 된다.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주절주절 그냥 나는 기도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래 참으로.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기도에 좀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 살아갈 때 나올 만해요. 안 나와서 그렇지. 죽게 생겨서 안 나오는 거 아니요.
숨을 못 쉴 만큼 힘들어서 안 나온 게 아니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아예 그냥 핑계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죽어요. 내 새끼 업고 나와서 기도하고 내 가족과 함께 나와서 기도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빛이 그 태양빛처럼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내 삶을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도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